사무엘하 12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배치하게 하여 죽게 하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죄의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는 순간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고 항상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범죄 앞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죄를 감추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게 되죠.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한 가지 그 책망을 하기보다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의 집에 이렇게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신은 동물들이 많고 새끼들이 양 새끼들이 많은데 양들이 많은데 그 행인을 위해서 양을 잡는데 누구의 양을 잡아요? 자기의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딸처럼 키우는 한 마리 새끼 암양을, 그 양을 잡아다가 그 행인을 대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양을 아끼느라고 그 가난한 자의 새끼의 양을 잡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왕으로서 화가 나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왕으로서 그런 불의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 누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은 전혀 자신의 얘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영적인 둔감함이에요. 자기 어떤 죄를 보지 못하는 어떤 다윗의 상황을 볼 때,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너는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아에게 있는 한 명의 아내를 빼앗아, 그것도 빼앗아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를 너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나단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때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나의 잘못을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보면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요,
항상 이렇게 옳다고만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오냐오냐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 있을 때는 때로는 책망을 해서라도, 때로는 체벌을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바르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복된 일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사실은 누군가의 책망을 듣는다는 게 사실 마음으로는 편치는 않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삶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뭐냐면 책망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책망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 교사죄를 짓는데 사울 왕의 죄가 커요? 다윗 왕의 죄가 큽니까? 두 왕의 죄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물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불순종도 크긴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죄로 봤을 때는 다윗 왕의 죄가 더 크죠. 한 여인을 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교사했잖아요.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이렇게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사울에게 와서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 책망 앞에 핑계하기만 바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신분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회개라는 게 뭐예요? 결국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건데 내려놓기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의 51편에 있는 찬양인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에게 정직한 영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그 마음이 다시 정직한 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보다는 우리가 다시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도 때로는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신앙으로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회개는 용기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할 텐데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영으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범죄 앞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책망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용기를 보여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책망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온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